할렐루야. 아멘. 좀 다운되죠? 네, 분위기가. 힘내서 또 예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물난리가 엄청 남부지방이 굉장히 심한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가 좀 왔다고 저희가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밑에는 얼마나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약한 분들을 위해서 힘써서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헤이리가 왔는데 또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또 나갔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헤이리 이제 예배 드리면서 같이 키우는 거다. 헤이리를 같이 키우는 교회가 같이 키워주고 같이 가르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성명자매가 예배 드리고 오고 싶다고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귀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같이 또 예배를 애기 때문에 못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들 같이 품어주시고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죽음에 이르는 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허영, 인정 욕구가 잊은 헛된 영광. 허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게 뭐냐면요, 카페인 중독 사회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커피 카페인이 아니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그래서 카페인 중독 사회라고 말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이런 SNS 활용, 저는 SNS를 안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SNS를 즐기죠. SNS로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또 가장 열광적으로 SNS를 하다 보면 항상 신경 쓰는 게 뭘까요? 항상 신경 쓰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낸다기보다는 여기서도 자신의 삶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기보다는 사실 좀 포장된 그런 모습들을 노출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잘했다 또는 너가 참 잘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허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는 거짓된 영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거짓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영의 주제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누구나 있는 인간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었냐면요, 그걸 보면서 보자마자 그게 보암직했다, 먹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이쁘다, 이쁜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죠. 사람들, 이렇게 SNS를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좀 이렇게 후줄근하게 SNS를 찍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멋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우아한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찍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 에덴 동산에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허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랑을 넘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거나 또 실제보다 과장하려는 욕구가 이런
허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함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C.S. 루이스의 그 편지 중에 스크루테이프 악마죠. 악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악마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자주 쓰는 죄 중에 하나가 함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영이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허영의 죄도 스크루테이프 썼던 C.S. 루이스는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탐식처럼 허영도 사소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허영의 죄가 있어요. 다 허영의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신약 파노라마 한번 했죠. 고린도 교회 왠지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지도도 좀 봤고 친근한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개척 사역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3주밖에 못 있었습니다. 좀 교회를 세워놓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반대자들이 와요. 그래서 도망치기 바쁜. 근데 아주 오래 있었던 교회 대표적인 교회 두 곳이 있는데요. 그 두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고린도와 에베소는 1년 반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만큼 아주 고물들이에요. 그리고 교인들과 굉장한 친분을 나눴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해서요. 2차 전도여행에 원래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의 이쪽 그 서쪽이죠. 서쪽 부분인 에베소 쪽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의 방향을 바꾸시죠. 그래서 유럽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같이 동역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세웠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편지 내용이 일단 길어요. 깁니다. 무슨 얘기예요? 길다라는 게 무슨 얘기?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다는 게 뭐죠? 왜 우리가 애들한테 잔소리 할까요? 잔소리를 왜 하죠? 할 얘기가 많은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이야기하게 되죠. 그 고린도 전후서도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애착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고린도 후서는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안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좀 항구 지역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 대도시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위협에서부터 잘 세워서 복음으로 잘 세우고 떠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고린도후서의 주요 내용은 이 거짓 교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들, 사도 바울이 열심히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들을 왜곡하는 그런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장 우리가 10장 12절 여기 말하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랄까요? 요즘 이 SNS 이런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기에는요, SNS를 하다 보면, 저는 SNS를 안 합니다만, 좀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잘 사나 보다. 저 사람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그런 자기 자랑을 내세워서 자기가 괜찮다,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자랑하는,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속도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다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다 현혹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면서도 외적인 것들에 눈을 뺏기기 시작해요. 마치 하와가 성악가를 보면서 너무 이쁘다,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바로 가짜 사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세기 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평가하는 몇 가지 단서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일단 외모가 수려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 목사님들 보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청빙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제 교회가 수평 이동이 대세고요. 또 목사님들도 청빙을, 한국 교회가 이제 2대, 3대 10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들이 다 하시고 이제 청빙을 하는 그런 이제 수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3명, 4명 이렇게 최종으로 뽑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누구 뽑을까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투표를 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분들을 보잖아요. 대부분 잘생긴 분들이에요. 잘생긴 분들. 진짜로 그래요. 교회도 그런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외모가 좋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진들을 찾아보잖아요. 사진을 찾아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당시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뭘 도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뭘 도왔을까요? 생계를 도왔어요. 사도 바울의 생계를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을 했냐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해서 그것을 먹고 살고, 그리고 밤에는 또 남는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중직의 사역을 그 당시 또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텐트 메이킹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도와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보면 별로 빠듯한 생활이 아니에요. 별로 빠듯한 생활이 아니에요. 좋은 의식주, 세련된 그런 삶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도시 빈민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은 거주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을 몇 번 노출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입니다. 말이 어눌해요. 말이 어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약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1세기 때 굉장히 발전했던 학문이 뭐였냐면 요즘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그런데 예전에는 수사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사학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아주 고급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급진 언어들로 연설을 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로 글을 쓰는 그런 학문들, 이것이 바로 수사학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말을 못해요. 말을 잘 못하니까 약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굉장히 스펙상 좋은 스펙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 청빙 순위에 올라가면 아마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다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스펙을 별로 좋지 않죠. 또 한편 근데 또 반면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거 말고 자신의 이런 좋은 점들을 많이 또 갖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이기도 하고요. 또 가말리아 당시의 최고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힐렐과 산마이의 제자였던 그 랍비의 세 번째 수장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굉장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지식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스펙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런 권위들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이 복음의 권위들을 침범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렇게 반론을 펼쳤던 그 본문이 지금 우리 같이 읽었던 10장과 12장의 내용들이에요. 고린도후서가 사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비방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리고 비방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만회하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회했을까? 이게 10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내세웠던 방식대로 이런 스펙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이렇게 뛰어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내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본질에서 이것이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사역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나타난 스펙 또는
이건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뭘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아?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저기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뭘까요? 성도가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물질에 당장 선악과가 만지기만 먹기만 하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먹기만 하면 배부를 것 같은 그런 선악과들이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다. 내 시민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내가 지나간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고백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워졌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사실 고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눈이 팔리고요. 그것들이 더 커 보이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신을 가리켜서 새 것이 되었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7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금 뭐만 보는 줄 알아? 보이는 것만 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럽게 잘 입은 그런 선악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뭐냐면요, 자랑 주제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힘주어서 말해요. 그게 10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자신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스펙을 쌓았는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자랑을 하나님 믿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시는데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씩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짓 사도들 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를 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현실적인 것들로 바꿔버려요. 선악과의 범죄가 뭐냐면요, 결국 다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복을 다 물질화시키는 겁니다. 그 물질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종교에 빠지냐면요, 종교 노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데 나아가지 못하고요, 포장한다는 게 종교 노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허영이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괜찮은 것 같아, 너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래서 내 존재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약점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외적인 좋은 점들, 장점들, 성공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여기 12장 5절에 보면요, 한번 1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을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을 할 것이다. 참된 것을 말하겠다. 참된 영광에 대해서 말하겠다. 거짓된 영광이 아니라, 거짓된 자랑이 아니라 참된 영광, 참된 자랑에 대해서 말하겠다.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어요. 왜 사람들이 허영의 욕구에 자꾸 빠지냐면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자신 얘기하면서 자꾸 과장하려고 해요. 그죠?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솔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왠지 자기 삶이 비굴해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판에 자꾸 휘둘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은 약점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약점을 말합니다. 자기 약점에 대해서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사단이 온 것 같은, 사단의 사자가 와서 내 몸을 친 것 같은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비난하는 상황이에요. 너 가짜 사도지, 너 가짜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도들이 다 넘어가가지고요, 성도들까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점을 이야기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더 약점을 얘기해요. 더 약점을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만회하기 위해서 약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약점에 대해서 이 약점이 뭔지는 몰라요. 성경 학자들이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울 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안질일 것이다. 안질.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눈에서 자꾸 무슨 고름 같은 게 나오고 그랬을 것이다. 눈이 잘 안 보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 이제 7절 앞부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기 계시 나오죠. 자기가 받은 계시들을 설명합니다. 지극히 큰 것을 받았다. 얼마나 큰 것을 받았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늘의 3천층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하늘의 비밀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신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냐면 약점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런 큰 계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올라가도요 귀신이 떠나요. 귀신이 떠나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간질이라고 했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전하다 간질이 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치네 이러면서 의심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하나님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게 그냥 횟수로 3번이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아마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쓰시려거든 나한테 빨리 이런 질병을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해주셔야지 왜 나한테 이런 약점을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수도 없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끝나고 사도 바울이 포기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왜냐하면 내게 약한 것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영을 하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점이었던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이 은혜가 좋게 네가 갖고 있는 그 약점도 너한테 가장 아름다운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약점을 하나님이 빨리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약점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왜 약점을 하나님이 줬을까요? 약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없잖아요. 그러면 뭘 믿고 살까요? 결국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를 믿고 살게 됐어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요. 인생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본성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생 속 광야, 내 삶의 가시, 이 가시들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깨졌어요. 그때 깨졌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내 약점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나온다.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어디서 와요? 거기서 나와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옛사람들이에요. 옛것들이에요. 여전히 옛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것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약점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이걸 깨달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영적인 신비예요. 지금 거짓 사도들은 자꾸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성경에 써있는 기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가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였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요. 11절 12절에 보면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자기 자랑을 조금 해요. 근데 12절에 자기 자랑이나 사도의 표, 내가 사도의 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자랑 비슷한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건 참 놀랍죠. 뭐 자랑이 될 만하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참음이에요. 여러분 참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참는 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어요? 이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참는 거였어요. 그 왜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 사역하면서 참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세워놓으면 와가지고 막 비방하고요.
화살을 돌리고 독화살을 쏘고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참고 용납하고 또 품어줘. 저는 이게요, 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요,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품을 수 없어요. 왜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용서의 정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참았는데 모두 참아요. 모두 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뭘 자랑해요? 자기가 참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사역인 걸 자기는 안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요, 고린도 교회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를 써서 애간장을 녹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던 이 교회가 결국은 다시 밸런스를 찾아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요, 비난과 또 이 훈육, 그죠? 뭐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런 것도 참 중요하긴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지나서 허영이 위험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허영이 왜 위험하냐면요. 허영은 교만함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것을 내가 취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서부터 허영이 옵니다. 또 하나는요,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는다. 그런 두려움과 교만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허영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교회 섬기는 거룩한 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교만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로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죄인이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따라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어떤 군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즐겁게 살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롯데백화점 MVG였어요. VIP. 차는 아반떼 끌고 다니시거든요. 아반떼 끌고 다니시는데 롯데백화점 들어가면 MVG니까 MVG 카드가 자기 맨날 보여줘 와가지고 자기는 MVG라고. 그러면서 자기 딱 들어가면은 와서 발렛 파킹 해준다고 이러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속을 새겨가지고 남편도 이게 잘해요.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결핍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허영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끊지 못해요. 그 결핍을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거를 먹어야 돼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내가 괜찮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자랑을 하세요. 한번 쫙 빼고 자랑을 하세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에서 또 멀어지게 될까요? 그분한테 MVG 끊으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MVG 끊으라고 그게 끊어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끊어져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왜 커 보이는 줄 아세요? 왜 선악과가 왜 진짜 먹으면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사랑이 떠나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죄에서 멀어지는 길은요, 내가 끊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끊어졌어요.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마치 이분이 그냥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말하는데 고백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고백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잠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왜 팍 넘어가는 거 있죠, 졸면은. 그런 식으로 누가 잡아끄는 것 같아서 잠 속에 완전히 막 취해서 예배를 드리죠. 막 여기를 막 찌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그런 과정을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찬양을 하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찬양 속에서 내 안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구름에 내가 널 사랑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몇 달을 막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가 사실 이런 거구나. 성도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죄의 길을 끌어내기가 사실 쉽진 않아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끊어지냐면 이런 더운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는 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을 때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자기가 바라보는 것은 언젠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동안 잘 참고 인내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사도와 같은 그런 삶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순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